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특강을 맡은 경희대 국문과의 김준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영상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인문독서 토론 캠프를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한국의 신모신화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다룰 내용은 제가 쓴 한국의 신모신화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도 나와 있지만, 신모, 위대한 어머니를 얘기를 하죠. 지상에 모성을 베푸는 여신이고요. 이 신모신화는 원시, 땅의 여신, 지모신화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여산신, 여성왕신화, 이런 것들을 거쳐서 후대 고소설 같은 대목의 여성 영웅서사지로 이어지면서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자를 쓸 때의 내용은 잃어버린 한국의 여신을 찾아서 라는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자가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공모를 받고 출판을 지원받은 책자가 돼서, 그래서 학술서적에 잃어버린 한국 여신을 찾아서는 너무 에세이답지 않느냐. 그래서 학술적인 제목을 적어달라. 그래서 한국의 신모신화로 이제 고쳤거든요. 딱딱해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국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국의 여신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제 듣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나갈 목차는 신모, 조금 개념이 이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건국 신화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우리 이제 여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이쯤 되면 이제 이게 신모구나 라는 정도의 이제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국 신화, 단군 신화의 웅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오래된 여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신을 신봉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원시 시대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았겠느냐. 신화가 시작된 게 이제 구석기, 후기 구석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신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창조의 여신, 마구할미 얘기 아시나요? 거기서 한번 찾아보고요. 원시 신모의 모습을. 그 다음에 원시 신모는 그 뒤에 산신이나 선왕신과 같은 신격으로 변모하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무속에서 이제 구술을 하는데, 구에서 무속신화라는 서사무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한 신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당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속은 우리의 이제 고유신앙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신모신화의 유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무조신화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신모신화가 도대체 어떤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 신모신화 같은 경우 후대 우리의 이제 여성 영웅서사 문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후대의 신모신화가 어떻게 변이를 거치면서 우리 문학 속에 수용되는가, 이런 내용을 체계를 잡아서 그래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나갈 거는 이제 신모신화의 개념인데요. 신모, 되게 예전에 이제 비교 종교학에서는 지모라는 얘기를 쓰지요. 땅의 어머니. 그래서 이제 땅의 어머니에 대한 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포된 그런 보편적인 어떤 종교관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머더, 머더 가디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의 신화와 전설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나옵니다. 지모라는 명칭은 안 나오지만, 대모,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모? 서울에도 이제 대모산이라고 있는데요. 대모산이라는 산 지명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지요. 이 대모라는 한자를 조금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큰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신 중에 가장 잘 떠오르는 게 삼신할머니일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여신을 주로 할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할머니는
큰 어머니의 개념입니다. 대모의 이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이라는 말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뭐 한강할 때 한, 그 다음에 어미. 요게 이제 한어미가 이제 할머니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신이 왜 다 할머니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제 대모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모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신령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성모. 성모 그러면 왜 가톨릭에 이제 성모 마리아가 떠오르는데, 뭐 성모라는 용어도 우리의 문헌 속에 많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신모는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어떤 신성한 행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신모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천신의 배우자, 주로 신의 배우자가 돼서 그래서 신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이나 영웅의 어머니가 돼서 신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몽의 어머니 유화. 뭐 그 유화 같은 신모가 요 세 번째 케이스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요 세 가지 유형의 어떤 신모가 한국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신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모의 모습을 한번 보죠. 이건 뭐 여러분의 그 신화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다 아실 테니까 한번 볼까요?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나오죠. 뭐 단군이 어머니고요. 고조선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곰이었었나요? 우리의 조상이 좀 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동굴에서 햇빛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는 시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이 돼서 환웅과 혼인해서 단군을 낳다. 뭐 이게 이제 그 줄거리겠죠. 그 다음에 그 고구려의 건국신화죠. 주몽신화에는 유화라는 버들깨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흔히들 이제 버들가지라고 착각하는데, 왜 버드나무에 이제 움트잖아요. 그걸 버들깨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고유어는 아마 버들깨지였을 겁니다. 하여간 주몽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수신인 하백의 딸이죠. 그래서 이제 천재의 아들이라는 해모수와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뭐 허락도 없이 관계를 맺었다고 그 하백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다가 동부의 왕인 금화왕한테 취하게 되죠. 금화가 어디 이제 그 밀실 같은 데 감금해놨는데, 그 창을 통해서 햇살이 이렇게 비치면서 그 햇살로 잉태가 돼서 뭐 알을 낳는데요. 이 커다란 알을 낳는데 여기서 이제 주몽이 나오나요? 그 얘기 기억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거세 신화에는 신라의 이제 건국신화죠. 박혁거세의 이제 배우자로 아령이 등장해요. 사량리라는 곳에 아령 우물이죠. 아령 우물에 계룡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룡, 닭과 같이 생긴 용,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계룡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용의 종류다. 근데 계룡이 나타나서 옆구리에서 여자아이를 낳는 거죠. 옆구리에서 사람이 난다?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석가모니의 탄생을 아실 거예요. 마야 부인이 그 석가모니가 마야 부인이 뭐 겨드랑이에서 태어난다. 뭐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 맥락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그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 중에 하나죠. 근데 아령 우물에서 났으니까 그거를 본다서 이제 아령이라고 이름을 줬죠. 그러고 이제 혁거세 이제 부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신라의 일대 왕비겠네요. 다음 수로왕 신화는 뭐 허황옥이라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가 온다는 거죠. 이 인도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교류가 있었나요? 하여간 그 허황옥 부모의 꿈에 상제가 나타나서 너의 배필은 가락국의 수로왕이다.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뭐 한 수만리 되나요? 그걸 타고 이제 그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수로왕과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가락국 금강가야라고 얘기해서 가야 연맹체, 초기 연맹체의 가장 중심 국가였죠. 그 가락국 금강가야의 초대왕 수로왕, 초대왕비 허황옥 이렇게 들어가는데, 김수로왕은 이제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죠. 근데 허황옥은 김해 허씨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송동본이라고 그래서, 왜 동성동본은 아시잖아요. 같은 동성동본까지는 결혼을 못 한다. 근데 이건 이성동본이라고 그래서 김해 씨하고 김해허 씨는 결혼을 못 합니다. 뭐 몰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도 그 가문에서는 불분율이죠. 애초에 출발점이 같다는 얘기죠. 그죠? 왕과 왕비. 거기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니까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했던 웅녀, 유아, 아령, 허황호. 여기 이제 그 고대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모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신모가 이런 신성스러운 그런 어머니구나. 뭐 이 개념은 이제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4개를 다 볼 수는 없어서 단군 신화를 통해서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국 신화라는 거는 한 번에 만들어진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의 어떤 건국, 이거를 이제 신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었던 신화들을 이제 신성 원리를 이제 끌어들이면서 일종의 이제 그 덫을 끼우듯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 만들어진 얘기가 이제 나중에 입을 통해서 정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단군 신화가 되는 거죠. 하루 이틀에 된 얘기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이 단군 신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신모 신화가 어떻게 스며들어갔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도표를 그려봤거든요. 좀 복잡해 보이나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대목은 아니니까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죠. 뭐 단군 신화는 익히 아시겠지만 단군 신화가 실려있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4개를 대표했는데 이 4개 말고도 더 있습니다. 한참 많고 구전 같은 거 포함하면 책 한 권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삼국유사가 가장 유명하죠. 가장 오래된 기록이니까요. 그 다음 제왕운기에도 있고요. 제왕운기도 그 삼국유사하고 연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고려 때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자죠. 근데 단군 신화의 기록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종실록 지리지도 있고 동국여지승람도 있고 뭐 이런데 요 부분 단군 신화를 딱 살펴보면 대개 3개의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개의 파트. 첫 번째 A 파트를 볼까요? A 파트를 보면 요 대목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그 뭐 인간 세상에 뜻을 두고 삼천 무리를 데리고 태백산 신단수. 요즘 이제 태백산이 도대체 어떤 태백산이냐. 그래서 뭐 백두산, 묘양산,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산 뭐 이래서 서로들 이제 이견이 많잖아요. 근데 삼위태백이라고 그래서 꼭대기가 하얗면 태백산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 신성한 산,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데죠. 높은 산에 우뚝 솟은 나무, 우주수라고 그러죠. 우주수. 혹시 북유럽 신화를 아는 분들은 이제 이그드라실이라는 우주수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이제 환웅이 이제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서 인간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다. 말이 그렇지.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단군이 주인공이 아니죠. 당연히 환웅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걸 환웅시다라고 이제 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지상에, 그래서 인간과 신이 합일되는 어떤 세상을 건설한다라는 천인합일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천강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천강신화라고 할 수 있고 주인공은 환웅이고요. 근데 이 B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B 부분은 갑자기 느닷없이 곰과 범이 나타나요.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이 되고자 환웅한테 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환웅이 둘을 이제 시험을 붙이죠. 그래서 쑥과 마늘, 그 다음에 그 동굴에서 햇빛을 100일 보지 않는 시련을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호랑이가 마늘을 먹나요? 쑥을 먹나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호랑이는 뛰쳐나가고요. 곰은 그거를 이제 견디고 여인이 몸이 된 거죠. 곰이. 이 곰 토템 부족, 여기 고아시아족은 이제 그 곰 곰 제사를 지내는, 곰을 조상신으로 모시는 그런 종족들이 많아요. 고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부분일 것이다. 곰 토템족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된 웅녀가 신단수 밑에서 아이 낳기를 기원하고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웅녀와 혼인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단군을 낳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 B단락을 가만 보세요. A단락하고는 뭔가 그 시대적인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A단락 환웅이 내려와서 인간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B단락은 보면은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웅녀와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환웅이 내려오기를 신단수에서 기원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한참 시대적인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환웅신을 우리 왜 이렇게 굿할 때 뭐 이렇게 그 선왕신 같은 거 이제 받드는 대목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상 차려놓고 선왕신이여 내려주소서 그러면 이제 선왕대가 막 흔들리고 거기 이제 신이 들리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B단락은 한참 시대적인 어떤 격차가 있는 후대에 낑겨든 그런 얘기인 것 같고, B단락의 주인공은 웅녀죠. 웅녀가 주인공이고, 그 웅녀가 신을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해서 단군을 낳는 얘기. 요 부분을 이제 신모신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다라고 포착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목할 거는 삼국유사의 유형과 제왕운기의 유형이 다르거든요. 제왕운기는 어떻게 됐나요? 천신이 손녀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하고 사람이 되게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손녀가 단수신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다. 좀 이상하죠? 이 제왕운기 내용은 기억하시나요? 근데 달라 보이지만 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같은 얘기거든요. 이 천신의 손녀라는 거는 우리 이제 무속을 보면 주로 이제 무당 쪽에 애기라는 전미사가 붙는 경우 많아요. 보살애기, 세존애기. 그러면 세존애기는 세존을 신으로 받드는 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신의 손녀는 천신을 신으로 받드는 무녀라는 얘기겠죠. 그 무녀가 쑥과 마늘에 해당되는 게 약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변했다는 건 무당의 자격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자격이 생겨야지 신과 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뒤에 단수신과 혼인해서 단군을 낳다라는 얘기니까 B번이 이야기하고 삼국유사 유형이 이야기적인 형태라면 제왕운기는 이거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돼서 제사로 공연되면서 그 제사로 행위로 표출됐던 것의 기록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B번이 그 신모신화라고 얘기를 하면 C번이야말로 이제 단군신화인데 조금 싱겁죠. 단군이 평행에서 도읍을 정하고 뭐 그 다음에 아사달에 숨어가서 산신이 되었다. 산신이 되었을까요?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하여간 영웅은 죽어서 신이 되는 거죠. 계속 추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으로 정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C번은 이제 주인공이 단군이고요. 이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얘기죠. 역사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세종실록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단군이 하백의 딸과 혼인해서 뭐 동부여의 왕 부를 낳다. 그래서 이제 동부여 쪽에서 아마 자신의 신성성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단군을 끌어들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제 이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C번은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번은 B단락이고요. 그 B단락과 같이 B단락과 같이 그 신모신화가 건국신화에 낑겨 들어간다. 뭐 요거를 조금 이제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신화도 건국신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건국신화에 신모신화가 이제 들어가지만, 신모신앙은 뭐 고대 국가의 출현기보다 훨씬 더 이전에 형성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오래된 신모신화는 어떤 이야기일까? 뭐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창조의 여신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분포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창조의 여신 중에 이제 마고할미라고 아시나요? 뭐 이렇게 아이들 동화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 좀 싱거운 얘기예요. 뭐 간단하거든요. 마고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따라서 산이 생기고 섬이 생기고 하천이 생기고 바위가 생기고 다리와 성곽등도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뭔가 창조의 신격이잖아요. 창조의 신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제가 실제 충주하고 단양 쪽에서 체록했던 마고 할미 얘기인데요. 딱 두세 줄 정도예요, 얘기가. 그래서 그 충주에 가면 이제 탕금대라는 이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탕금대. 뭐 우룩이 이제 가야금을 탔다고 해서 이제, 탕금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탕금대산이 옛날에 이제 이렇게 둥둥둥둥 이제 정선이나 영월 쪽을 타고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그 떠드렁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이 떠내려오는데, 그 마구할미가 강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다가 산이 뚫고 오니까 이제 빨래방망이로 톡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거기에 멈추면서 탕금대산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빨래방망이로 산을 하나 만들 정도의 그런 큰 체구의 여신이라는 거죠. 거인 여신 맞죠? 그 다음에 뭐 단양에 마구할미가 비녀를 이제 딱 떨어뜨려서 잊어버렸대요. 그걸 찾느라고 이제 손가락으로 흙을 파헤쳤는데 그게 지금 99 마지기에 다락론이 거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얘기거든요. 뭔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들 맞죠. 딱 요 형태거든요. 요 형태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예전에 신성스러운 여신 신화가 가부장 제도의 어떤 제약 속에서 위축되면서 이런 형태로 짧아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원래 이 형태 같아요. 원시 신화가 복잡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가장 간단하겠죠. 가장 간단하니까 이 형태가 원시 신화의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비교가 잘 안 되시면 그리스 신화에 왜 지모, 땅의 여신이 나오죠. 데메테르는 이제 후기에 나온 신이고 그 전에 가이아라는 여신이 있어요. 가이아는 그냥 땅 자체예요. 땅 자체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자연물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건 이제 그 애니마티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식의 땅 자체가 여신이에요. 땅은 살아있다죠. 그러다 그 가이아가 죽어서 뭐 머리카락은 숲이 되고 모는 뭐 이렇게 산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신체에서 세상이 창조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러한 정도의 신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인 여성, 창조 여성 이 신모 신화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였고 그런 원초적인 신이 마구할미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원시 신모 신화를 뭐 거기서 이제 찾아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점점 이제 그 시대가 바뀌어오면서 땅이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마을마다 뒷산에 마을에 수호신이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산신이 있는데,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땅의 여신이 이 산신으로, 여성 산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혹시 우리나라 여신의 신격이 남성신보다 여성신이 많다는 거 아시나요? 만약에 이제 머리 조금 이제 벗겨지고, 저보다 더 벗겨지고요. 하얀 수염에 뭐 하얀 옷 입고 지팡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가 떠오르신다면, 그건 중국의 도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산신은 여성 신격이다. 여기 이제 1930년대 이제 손진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전국을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닥쳐의 여러 산에 이제 산신들의 그 여성신들이 있어요. 지리산에도 있고, 가야산에도 있고, 뭐 치술령에도 있고, 다 여성신격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리산 신모 얘기를 한번 볼게요. 1930년대 이제 김영수라는 학자가 지리산 성모사에 취하여 라는 논문을 씁니다. 근데 이 논문에 지리산 청항봉종에 올라가면 일간판옥으로 된 신당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성모사라고 일컫고 그 신당 내에는 석재 여인상을 안치하였는데 이것을 성모라고 일컫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지리산에 갔었어요. 이걸 조사하려고. 근데 지리산 산청에서 올라가는 거 있고 구례에서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산청에서 올라가는 게 조금 편한데 한참 가고요. 그 구례에서 올라가면 힘들지만 하루 만에 올라갈 수 있죠. 여러분 뭐를 택하시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산청 쪽으로 갔는데요. 산청에 보면은 그 천왕사라는 그 밑에 절이 있는데 거기 들려서 그 천왕봉에 그 성모의 얘기가 이제 전승되는지 그거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보살님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 사진이죠. 요 사진이거든요. 아까 이제 김영수 그 학자가 쓴 지리산 정상에 올라가면
천왕봉정에 일간 판옥으로 된 신당이 하나 있다. 성모사가 있다. 이거 그 사진이잖아요, 바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사를 한 거고요. 뭐 달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접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석재 여인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리산 성모인데, 지리산 성모도 굉장히 유래가 길 거예요. 여러분, 지리산의 봉우리 중에 혹시 노고단이라고 아시나요? 노고단. 늙은 할머니를 제사 지내는 단. 그 통일신라 때서부터 국행제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고단이죠. 그 제사를 지내는 곳이. 그 제사의 대상이 지리산 성모고요. 그 지리산 성모가 없어졌다가 행방불명되다가 이제 찾은 거죠. 거기 찾아서 지금 복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청에 하나의 이제 마스코트처럼 거기 딱 들어가면 이제 그 모조품 만들어 놓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실물은 그 천왕사에 이제 보존이 돼 있을 거고요. 고상이에요. 요거. 요쪽이죠. 아마 그 예전서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이제 여신상 중에는 가장 오래된 유형이 아닐까. 그 이전에 유화신상이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찾을 길이 없잖아요. 이 유화신상은 이제 목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구려가 망하니까 그 목조신상에서 피눈물이 흘렀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건 유실이 됐으니까. 근데 이 지리산 성모는 가장 오래된 여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딱 그대로죠. 근데 이 성모에 대해서 세 가지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승유의 제왕무기에 나오는 고려태조모 위숭아웅설이요. 그러니까 왕건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모가 그 신모 신화가 이제 고대 건국 신화에 스며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도 이 지리산 성모가 왕건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 왕건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려사에 고려세계라는 그 조상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왕건의 조상들. 왕건의 아버지인 용건이 이제 꿈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뭐 인상적이었나 보죠. 그 여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꿈에서 본 여인과 똑같은 여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 나눌 것도 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의 별명이 몽부인이에요. 꿈속에서 만난 부인. 그게 지리산 성모 아니냐. 뭐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얘기죠. 위숭아웅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이것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 김종직이 두류산록에서 이것도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소개를 했던 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승려의 입에서 나온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부인 설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김종직이 승려한테 듣고요. 아니 도대체 인도하고 우리가 몇 마일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여기서 석가모니를 낳아?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비판을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오해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리산 신모의 이름이 뭘까요? 마고 혹은 마야고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제 그 마고 할미, 그건 이제 그거와 연결이 될 텐데 마야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마야고라는 말에서 마야 부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와전되면서 석가모니의 어머니다 뭐 이런 설이 나왔겠죠. 전설이니까요. 전설은. 그래도 전설도 나름대로 근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건 요즘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산청에 갔다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한간 전설에서 한 버부화상이라는 사람과 결합해서 팔도 무당의 시조가 됐다라는 설이다. 뭐 이런 정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리산 성모를 딱 놓고 그 성모가 뭐 이러이러한 여인이다라는 전설이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승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튼 뭐 이 사진 다시 한번 감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소개한 거는 이능화의 이제 조선무속고에 소개됐던 아까 얘기한 세 번째 얘기죠. 버부화상과 지리산 성모. 여기서는 성모 천왕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둘이 이제 결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8딸을 낳는데 이상하게 지리산 마을에 팔무동이라는 동네도 있어요. 8무당을 진짜 낳나? 아무튼 그래서 그 8딸이 팔도로 퍼져가면서 전국에 무속을
유포시켰다. 그러니까 무속의 기원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논리로 따지면 좀 그렇죠. 이 무속 신앙이 시작된 게 우리의 이제 원초적인 고유 사상이었고 그래서 한참 이제 거슬러 올라갈 텐데 팔도가 생긴 건 조선 초잖아요. 그래서 연대가 안 맞기는 해도 무속신으로 이제 신봉이 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무당들이 이제 정성들이 지리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무당들 많이 오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신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당들은 이제 자기가 모시는 신발로 이제 점도 치고 굿도 그러니까 그 기운을 받으려고 지리산에 가는데 그것 때문에 무속의 어떤 원조다. 뭐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신신앙으로 예전에 이제 신모신앙이 계승됐다라는 정도,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신신화를 소개한 거고요. 그 다음 무조신화를 볼게요. 이거는 진짜 이제 무당들이 구술하면서 그 신에 대한 내력담을 얘기를 하죠. 그걸 서사무가 혹은 제주도에서는 봄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속에서 전승되는 신화니까 여기서 이제 무조신화?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무당의 조상에 대한 얘기가 있죠. 무당의 조상이 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속 신화를 조금 들어보셨나요? 구판에 가서 듣지 않아도 한국의 신화 책자를 보면 뭐 요즘은 이제 구전되는 신화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속 신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릿공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릿대기, 바릿공주하고 그다음 당금애기거든요. 당금애기. 그게 이제 그 무당의 조상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금애기 판본을 보면서 무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특징,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당금애기는 이제 풍요굿에서 거행되는 그 하나의 굿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풍요굿, 동해안에는 풍어제를 지내죠. 그래서 이제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세요. 풍년 들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풍요굿이잖아요. 이 풍요굿에서 그 중에서 이제 풍요의 여신, 이제 그 생산의 여신, 당금애기의 이제 유래담이 나오는 그 굿거리가 있는데요. 굿거리의 제목은 제석본거리예요. 제석거리. 제석거리.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명 제석본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무속신화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제 한번 같이 훑어볼까요? 굉장히 세속화돼서 지금 전해지는 거는 옛날처럼 신성한 어떤 신화적인 원리를 가지지 않고 조금은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단락을 소개하고 그 밑에 A, B 요거는 원래는 이런 신화적인 맥락이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제구를 해본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면 처음에 이거는 이제 중이 내려온다서부터 출발해요. 중이 내려온다. 근데 중이 뭐 황금상 주제스님, 어떤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세존님이라고 나와요. 세존님. 그러니까 석가세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속화돼서 중이지만 원래는 신이다, 천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중이 위에서 내려오는 행위니까 이거는 이제 천신하강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신하강. 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천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신하강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중이, 그 당금애기라는 부잣집에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집의 부모들이 다 이제 출타를 해서 당금애기가 몸종두를 데리고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당금애기 집에 가서 시주를 할까? 뭐 이 중이 좀 그런가요? 왜 당금애기 집을 가죠? 그래서 당금애기 집에 이제 가기로 해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 딸이 어떻게 될까봐 부모가 이제 문들을 9대문에 이제 자물쇠를 걸어 놓잖아요. 자물쇠를 딱 걸어 놓는데 이 중이 신통력이 있어서 그냥 지팡이 하나 땅 치니까 이제 저절로 열리죠. 그게. 그래서 너무 싱겁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을 여는 대목이 굉장히 이제 길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천신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면 천계와 지계의 어떤 경계선상, 우리 경계선상은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왜 문지방 못 넘어가게 했는데 문지방 못 밟게 했잖아요. 그 경계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천계와 지계의 경계를 넘어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천신이니까 쉽게 내려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신의 지계 도착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 중이 이제 시주를 요청해요. 그래서 당금애기가 시주를 하는데 조금 이제 중이 고약한가요?
이 바랑이라고 그러죠. 왜 쌀 담는 뭐 어깨에 매는 배낭 같은 거예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를 딱 하니까 쌀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워서 담으려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한테 올릴 건데 너무 정성이 부족하다.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꺾어와서 하나하나 이제 집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당금에게는 또 그 얘기를 들어요. 왜 들었는지. 그게 하나 이제 여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곡물신이잖아요. 그래서 왜 쌀 골라내는 거, 그 콩쥐팥제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센푸텔이라고 독일판 신데렐라에도 이제 재에서 콩 골라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곡물을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날이 꼴딱 저문 거죠. 그러니까 중이 당금액이랑 하룻밤 이제 당금액이 집에서 이제 유숙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요. 또 날이 저물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당금액이와 이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게서 뭐 결합한다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천신과 신모의 결합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 속에선 이게 간접적 결합으로도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당금액이가 꿈을 꾸는데 구슬 세계가 입으로 딱 들어오는 꿈을 꾸죠. 삼형제를 잉태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뭐 동해안 탐봉 같은 경우에 동해안 풍옥굿은 조금 이제 조금 선정적인 대목도 나오니까요. 뭐 직접 결합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아무튼 천신과 신모가 결합을 하고요. 왜 천신은 이렇게 신모와 결합하면 그 다음에 왜 도망을 가죠? 없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돼서 그런가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헤어지면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뭐 징표로 나를 찾아오게 한다. 그래서 이제 박씨를 주는 대목도 있어요. 박씨를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가 버리죠. 마침 뭐 떠나가자마자 이제 가족들이 딱 도착을 하는 거죠. 가족들이 어떻게 뭐 그게 이제 때가 맞는지 그래 놓고는 이제 당금애기가 이제 아빠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부모는 뭐 그런데 그 오라버니들이 뭐 이게 이제 가문을 더럽혔다 뭐 이러면서 뭐 칼로 내려치려고 그러고 막 이런 거죠. 작주에다 올려놓고 근데 칼날도 나가고 작두날도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늘이 아는 그런 자식을 뵌 거다. 뭐 이래서 이제 석판 만들어서 거기다 감금을 시켜놔요.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상징적인 죽음과 부활 아니냐. 그래서 재탄생이죠. 뭔가 신성한 자격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냐. 상징적 죽음과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당금애기가 이제 삼형제를 낳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신모가 이제 잉태하는 거죠. 신성한 아이를 잉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뭐 이게 서당에 보냈는데 뭐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뭐 자꾸 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비가 없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나죠. 유리태자 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당금애기가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삼형제가 그렇다면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뭐 이렇게 조르는 거죠. 뭐 찾아갈 방도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박씨를 주고 갔잖아요. 그 박씨를 딱 이렇게 심으니까 박씨가 막 넝쿨을 쫙 뻗으면서 이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씨 넝쿨을 따라서 이제 중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 영국의 이 자크와 콩나무 얘기하시나요? 그 콩나무 딱 심으니까 이제 콩나무가 쫙 자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런 정도의 모티브인 것 같아요. 천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중과 재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으로서 뭐 신에 대한 직분을 부여받죠. 이 얘기는 중이 인간에게 신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금애기는 삼신이 되고요. 생산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세 아들은 그 삼불제석이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요?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구조도를 한번 그려봤어요. 구조도를 그려봤는데 조금 복잡한가요? 자, 수직선이 공간의 축이거든요. 이 이야기의 공간은 둘이죠. 그 중이 살고 있는 천계와 그 다음에 당금애기가 살고 있는 지계예요. 근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중이 내려와서 지계에 도착하고 그 다음 당금애기를 이제 시험하고 아까 이제 곡물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시죠. 그 다음에 결합하는 내용. 요게 이제 신이 인간과 접근하고 그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살표가 아래로 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요 부분이 이제 대단락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단군 신화로 따지면 이게 이제 그 청강 신화, 환웅이 땅으로 내려오는 형태,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상징 의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해요. 아무튼, 그 대단락 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얘기가 분리되는 거죠. 천신이 이제 신모와 결합하면 갑자기 떠나잖아요. 해모수도 그렇고 다 떠나거든요. 왜 그렇게 무책임한지 모르겠어요. 떠나는데 그 대신 이제 되찾을 수 있는 징표는 꼭 주죠. 징표는 꼭 주거든요. 이건 회복하라는 그런 정도의 암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독립된 단락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서 연결 단락이라고 했고요. 그 뒤쪽은 이젠 화살표가 반대죠. 이번엔 인간이 신을 찾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금애기가 삼형제를 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계로 올라가는 얘기니까 화살표가 위쪽으로 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와 출산,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거쳐서 당금애기와 삼형제의 천계 이행, 그 다음에 신직을 부여받으니까 신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천계 수용. 요게 이제 수평선 시간의 축은 이건 이제 시간적인 진행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요 이야기는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단락이, 그 다음에 연결단락, 대단락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했거든요. 근데 노드럽 플라이라는 신화 비평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신화문학론, 원래 제목이 Educated Imagination, 그래서 이제 교육된 상상력이라는 책자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번역이 신화문학론이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나왔었죠.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신화가 근본이 되는 얘기는 딱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단형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신화가 딱 하나밖에 없겠어요. 근데 여덟은 이런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해요. 가장 보편적인 얘기. 그걸 이제 근원회귀의 신화, 혹은 근원회귀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틀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 그 옛날 인간은 황금시대에 어떻게 살았으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뭔가 태초에 신인합일의 공간, 신과 인간이 화합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구약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에덴의 낙원.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과 인간이 함께 살던 그런 황금시대. 근데 그게 상실이 됐다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주로 인간의 실수로 분리가 되거든요. 인간의 오만, 인간의 잘못, 계약의 위반, 뭐 이런 걸로 상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인간이 되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어찌하면 또 어느 때 그러한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렇게 근원회귀의 상징을 1, 2, 3번으로 나눴거든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이제 당금애기, 무조신화의 상징 의미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구조도를 그렸잖아요. 대단락 1은 아까 얘기한 1번 천인합일의 얘기예요. 그 다음 연결단락이 분리가 되는 얘기죠. 분리가 되는 얘기죠. 대단락 2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되찾는 얘기예요. 3번에 해당되는 얘기죠. 요 도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1, 2, 3번에 이제 대응을 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노드럽 플라이는 이 당금애기를 몰라요. 다른 신화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이제 그 무당의 조상 얘기라는 당금애기도 이 틀에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동일성의 상실과 회복을 말하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동일성이란 건 신과 인간의 어떤 합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화. 요거의 상실과 회복을 말하는 이야기는 모든 문학의 구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단언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뭐 유일한 이야기의 틀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많은 이야기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근원회귀의 상징, 의미를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이거를 딱 한 글자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까요?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해드리면 한번 볼까요? 자, 천인합일의 공간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어떤 태초에 이런 신과 인간이 뭐 이렇게 평화를 누리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 이런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천인합일의 공간은 인간의 잘못으로 분리가 돼요. 이렇게. 위에 게 이제 하늘이고 밑에 게 땅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간이 되찾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되찾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되찾는 얘기가 필요한데 어떻게 되찾아야 될까요? 그죠? 인간이 춤을 추고 이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에 신을 즐겁게 만듦으로써 신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죠? 춤추고 다가가서 여기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의 글자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떤 글자인지 혹시 짐작해 주시겠어요? 2초 드릴까요? 어떤 글자일까요? 그렇죠. 요거 무자죠. 무당. 무당. 무당 그러면 자꾸 세속해야 돼서 뭐 안 좋게 생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원래 사제를 얘기를 하는 글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인간이 제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당금애기가 무조신화가 되는 것도 무당의 조상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의미죠. 분리됐던 그렇죠? 하늘과 땅의 공간을 연결시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상징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나 아니면 아까 노드로플라이의 어떤 관념론을 통해서나 무당이란 글자의 원리를 통해서나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는 거죠.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정도의 이제 그 신모신화, 그 신모신화는 뭐 산신신화, 그 다음 건국신화에 끼겨든 어떤 신모의 부분들, 그 다음에 굿에서 무속신화에서 이제 무조신화, 이런 식으로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계승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 서사문학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유형들을 형성을 해요. 그 많은 유형들 중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뭐를 선택할까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신화라고 그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이 대목이 구렁덩덩 신선비 혹은 뱀서방이라는 얘기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이거를 선택을 했어요. 이걸 선택했거든요. 선택한 이유는 이제 뒤쪽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 클리셰 혹은 이제 포뮬라라고 해서 공식어구로 출발돼요. 윗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살았고 아랫마을에 세 딸을 둔 정승이 살았다. 이렇게 이제 출발되거든요. 그러면 그 앞 대목만 딱 들어도 구렁덩덩 신선비 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여간 윗마을에 가난한 할머니가 구렁이를 낳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렁이를 낳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화니까요. 이야기니까, 민담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랫마을 정승이 이제 세 딸한테 문안을 보내거든요. 인사를 가야죠. 첫째 딸이 가서, 아이고, 할머니 징그러운 구렁이 났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둘째 딸도 그렇죠. 구렁이 났네. 근데 셋째 딸은 달라요. 이 구렁이를 딱 보고, 아이고, 할머니, 구렁덩덩 신선비 나셨네요. 하고 이제 축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구렁이 이름이 구렁덩덩 신선비고, 이 설화의 이름도 구렁덩덩 신선비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뭔가를 알아본다. 요걸 지인지감. 뭔가를 알아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렁이는 뭐 좀 징그럽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민속신앙의 근본이에요. 업신이라고 하세요? 집에? 구렁이. 그 업신이라고 이제 그 제복을 가져오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선왕신격 중에 진대선왕이라고 있어요. 진대선왕. 구렁이에요. 구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용이 되기 전에 어떤 신성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격이거든요. 선왕신격이나 업신이나 신격이잖아요. 근데 알아봐야 되는데 첫째, 둘째는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근데 셋째는 알아보잖아요. 이 알아봤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구렁이가 그 다음에 이제 자라서 이제 정승한테 딸을 달라고 청혼을 해요. 청혼을 하는데 구렁이한테 딸을 주겠어요. 근데 첫째 싫다고 그러지. 둘째 싫다고 그러지. 근데 셋째는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신격을 알아봐서 그런가? 아무튼, 일종의 이제 희생이죠. 그 구렁이가 협박을 하거든요. 정승한테. 딸을 안 주면 이 마을을 완전히 뭐 3년 가뭄에 들게 하고 뭐 이 협박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구렁이와 셋째 딸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구렁이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자마자 허물을 벗고 멋진 신선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나? 결혼을 해서 뭐 인격으로 하는 건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동화의 개구리 왕자랑 똑같다는 거 아세요? 개구리가 그 공주랑 결혼한 다음에 왕자로 바뀌는 그 대목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과 인간의 결합은 꼭 금기가 있어요. 그 계약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계약을 위반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신선비가 내건 금기는 절대 자기의 허물, 그러니까 뱀의 허물이죠. 구렁이의 허물을 남한테 보이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금기가 그렇죠. 하지 말라면 꼭 하잖아요, 이게. 하지 말라면 꼭 하는 거니까. 이제 항상 이제 언니들이 문제죠. 언니들이 딱 놀러 와서, 그래, 남편은 잘해주니, 뭐 신혼 살림은 좀 재미있니? 뭐 이런 정도를 물어보다가 그 허물 얘기가 나온 거예요. 허물 얘기. 그걸 왜 했지? 그래서 이 언니가 이제 막 꼬시는 거죠. 이 허물이 있는 한 언젠가 신선비가 구렁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신선비가 구렁이로 못 돌아가게 하려면 허물을 태우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셋째가 들어오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물을 이렇게 언니들한테 줘서 언니들이 태우는 대목도 있고요. 자기가 스스로 이 허물을 소중히 간직하려고 뭐 입을 장롱 속에 넣기도 하지만 옷고름에 이렇게 감추는 판본도 있거든요. 그 화소도 이쁜 것 같아요. 소중히 그렇게 간직했던 그 허물을 이렇게 꺼내서 그걸 태워요. 신선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태운 거잖아요. 근데 이 금계 위반이죠. 계약이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신선비가 밖에 나갔다 딱 돌아오다가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보니까 자기 껍질 타는 냄새죠. 그래서 그 셋째 딸이 약속을 어겼어. 이러고 이제 신선비가 떠나는데 뭐 평안도에서 체록된 어떤 판본은 그래서 신선비가 죽었어. 이런 조금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뭐 조금 허무한 결말도 있어요. 근데 이 허무한 결말보다는 이제 뒤쪽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셋째 딸이 자기 실수로 신선비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 내가 본심이 아니었다. 당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행동을 했다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신선비를 찾아서 나가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물어 가요. 이건 릴레이식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무 하는 사람 만나서 나무 3년 해주고, 빨래하는 할머니 만나서 빨래 3년 해주고, 뭐 검은 빨래, 뭐 검게 3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해줘서 물어서 이제 샘물 밑에, 샘물 밑에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을 치우면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곳이 있다. 그 지하세계에 신선비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들어서 신선비가 살고 있는 그런 곳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이제 이상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승은 아니잖아요. 신성한 공간,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신선비를 이제 찾아내서, 이제 신선비가 제의를 하는데, 문제는 신선비가 막 결혼하려는 순간이에요. 꼭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약혼녀가 생긴 거예요. 이제 신선비도 이제 고민을 해서, 그 셋째 딸과 그 약혼녀와의 이제 시험이 있죠. 둘이 이기는 사람이 내 마누라다. 뭐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이 시험들은 되게 이제 요걸 혼사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인간이 신격과 결혼할 때는 능력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런 대목에서 이제 이런 시련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혼사 시험, 혼사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설화에서 이제 모티브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마를 타고 중마 이렇게 아시죠? 이 중마 나무발 같은 거. 그러고 물동이이고, 그래서 이제 산 넘어서 샘물 퍼서 물동이 이제 물 채우는 얘기 있어요. 콩쥐팥쥐에서도 깨진 독에 이제 물 채우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위대한 어머니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 그래서 뭐 기우제 같은 걸 지내고 뭐 이러잖아요. 그 물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 시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새 잡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 같은 경우 성격이 급해서 막 이렇게 새가 있는데 막 덮치니까 새가 더 빠르죠. 돌아가는데 이 막내 같은 경우에는 셋째 딸 같은 경우에 손에 곡식 딱 올려놓고 하루 종일 허수아비처럼 딱 서 있죠. 그러니까 새가 허수아비인 줄 알고 앉아서 딱 이렇게 쪼아먹는데 그때 이렇게 딱 움켜줘서 새를 잡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 시련이 이제 호랑이 코털 뽑는 건데 셋째 딸은 이제 살금살금 기어가서 코털을 딱 잡고 이제
취해서 이제 도망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약혼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실수가 있어서 호랑이 코털을 잡고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서서히 뽑는 바람에 호랑이가 깨서 이제 쫓아오고 그래서 이제 도망가고 뭐 심한 판본은 이제 그래서 그 잡혀먹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판본들도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이겨요. 그래서 셋째 딸이 이제 신선비와 재결합한다. 그래서 뭐 이건 민담이니까요. 민담의 결말은 다 아시죠? 뒤쪽에. 그래서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뭐 이렇게 끝나는데 이건 세속적인 얘기지만 아까 얘기했던 무조신화의 신모신화의 구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던 도표죠? 그 도표예요. 그렇죠? 바로 아까 봤던 그 도표예요. 천계와 지계가 있고 여기서 천계는 꼭 하늘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성 공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과 속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구렁이와 막내딸, 구렁이가 이제 청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하는 거니까 화살표가 밑으로 신이 인간과 결합하는 신인 합일의 공간, 그걸 만드는 신에 의한 신이 합일의 공간이다. 그래서 화살표는 밑으로 표시했고요. 대달락 2예요. 근데 이 부분은 뒤쪽에 대달락 2가 금기 파괴, 그죠? 금기를 설정하고 허물을 태우지 말라. 금기를 파괴하고 그것 때문에 천신이 떠나는 얘기니까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달락 2로 이제 설정해도 연결달락이 아니라 대달락 2로 설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간의 실수로 신이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신이 그 천계 여행을 통해서 도착해서 혼사시험을 통해서 재결합하는 그건 대달락 3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들플라의 그 근원회계의 신화 그게 모든 이야기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아니래도 많은 이야기의 근본이 될 거예요. 그 설화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 AT라는 기호를 많이 접하게 돼요. 이 AT는 뭔가 뭐 이상한 뭐 기계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고요. A는 이제 핀란드의 학자 중에 아르네라고 있어요. 아르네. T는 미국의 설화학자 중에 톰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네 톰슨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네 톰슨. 그래서 아르네와 톰슨이 함께 전 세계의 이야기들이 몇 개의 유형이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유형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본 거예요. 그래서 1번서부터 1700 몇 번까지, 그죠? 1700. 세계 이야기의 유행은 1700 뭐 몇 가지로 묶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 유형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AT, 아르네 톰슨,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붙었는데, 요 중에서 AT 기호가 붙은 것 중에 425번째 유형 제목이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 이 집 나간 남편을 왜 찾아야 되죠? 그래서 The Search for the Lost Husband. 이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는 뭘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푸시케 전승이라고 있어요. 큐피드 푸시케. 큐피드의 아내가 된 인간으로 최초의 여신이 된 여인이 있거든요. 푸시케. 그 얘기 똑같아요. 그 얘기를 잘 기억 못 하시겠다면 왜 미녀와 야수 기억하시죠? 미녀와 야수. 구렁덩덩 신선비. 미녀와 야수의 얘기를 아신다면 구렁덩덩 신선비하고 한번 매치를 해보세요. 요 도표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 아버지가 뭐 어디 시장 갔다 오다가 뭐 이렇게 괴물 만나서 딸을 나한테 줘라. 뭐 금기를 어겨서 또 분리됐다가 딸이 다시 이제 그 괴물 그 왕자로 또 바꾸는 얘기잖아요. 그 틀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 라는 425번 유형을 정리를 하면서 이 유형은 처음에 이제 괴물 신라인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법에 풀리는 괴물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그 다음에 잃어버리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을 다시 이제 되찾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을 되찾는 이야기가 있고, 요 부분이 형성된 거는 다 요 유형이다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푸시케 얘기, 큐피드 앤 푸시케, 미녀와 야수, 당금애기, 뭐 당금애기 괴물이 아니라 중인데 아무튼 그게 이제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구렁덩덩 신선비 이런 정도. 그러니까 원래 괴물 신격이 아니라 신성한 어떤 신의 변신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조가 신모 신화의 구조고 이 구조의 유형이 많은 거를 깨닫고
아르네 톰슨도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라는 유형으로 정리를 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마무리할게요. 마무리를 하면 왜 그 한국의 그 문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한국의 이야기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틀을 대라. 딱 가장 많은 두 개의 유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는 영웅의 일생이고요. 이렇게 그 고귀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기이한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버려졌다가 다시 양육자를 구해서 뭐 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이 영웅의 일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웅의 일생이 딱 하나 있다면 다른 거는 여성의 순환사 아니냐. 그래서 여성이 고생하다가 결혼하면 끝이죠. 우리 고소설에서 뭐 춘향전, 숙향전 뭐 이런 것들 확인하면 여자 이름 플러스 전 들어간 거 있으면 고생하다가 결혼하면 끝이다. 그걸 여성의 순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감하진 않아요. 그게 뭐 가부장제도의 뭐 속에서 뭐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는 있는데 후대 작품은 현대문학까지 넘어오면 그런 의미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의 순환사의 기본은 어차피 시련을 겪어서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제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그거를 이제 신과의 결혼, 신과 인간의 결혼, 히에로가미, 신성혼 혹은 신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의 세속된 형태인 것 같아요. 성혼식당, 결혼식당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영웅의 일생과 결혼식당이 우리나라 서사문학의 양대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신화에 왜 결혼이 자꾸 나타났느냐를 이제 나카자와 시니치라는 그 일본의 신화학자가 있죠. 그 신화학자는 뭐 번역돼서 나왔어요.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화가 왜 결혼이라는 구조를 취하느냐. 그래놓고 결혼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 위아래로 분리된 것, 서로 반복하는 상태에 있는 것,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조화를 회복하는 행복한 결말을 상징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마땅한 그런 해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신혼의 상징 의미를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요거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죠? 신혼이 왜 중요하냐? 신과 지신의 결합이 왜 중요하냐? 분리됐던 어떤 천재의 결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야기에 신화적인 대목이 아니라 이제 세속화된 이야기는 뭐 위아래의 대립이 아니라 수평적인 대립이잖아요. 어떤 계층 간의 대립, 그 다음에 모와의 대립, 지역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화시키고 화해시키고 뭐 신화의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합, 화해, 균형 이런 세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결혼식담의 구조 이런 것들은 다 신모 신화의 기본적인 틀, 천신이 내려와서 신모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신모가 다시 하늘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야기 틀이 계속 시대를 변천하면서 지금까지도 서사문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그러한 정도의 상징적인 체계, 뭔가 신성한 어떤 그 세계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이 인간의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살아남아서 이러한 문학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신모 신화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그 신모 신화들 쭉 얘기를 했었고 그 상징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것 말고도 우리가 잃어버린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걸 되찾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만 강의를 마칠게요.